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한 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는 답답하고 우울한 한 주가 아니라 힘차고 밝은 그런 한 주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립기상대가 이번 주는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여름 날씨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굉장히 더운 날씨가 90도대를 넘는 날씨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좀 더 이렇게 밝은 그런 한 주로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장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시편을 보시면 현악 스밋과 함께 다윗이 부른 노래로 그렇게 적혔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스미닛이라는 것은 여덟 번째를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저음을 내는 여덟 번째 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마음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인지 아니면 원수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도 너무 어렵고 제 몸도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마치 갑자기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봅니다. 현실은 정말 암울하지만 내 현실의 삶이 하나님이 지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우리는 밝은 미래를 믿음으로 미리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몰라도 우리는 이미 다윗의 삶이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끝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들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들의 그 끝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선포할 때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우리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선포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두울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결국은 이 믿음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 간증을 준비했을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론 집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바울입니다. 바울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저도 예수님을 만난 과정이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또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래전 얘기하지만
그 과정을 좀 소개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안의 종교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불교와 사머니즘의 혼합이었죠. 그래서 매달 제사도 하고 또 아침 일찍이면은 일어나자마자 어머니와 할머니는 정한수라고 하나요? 물 떠놓고 비는 거. 그리고 집안에 또 어떤 누가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고 묘를 또 이장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방학 때쯤에 큰 병을 앓고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결국은 의사가 얼마 못 사시니까 사신 동안 좋은 음식 드시고 평안하게 모시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형 선고인 거죠.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머니, 그리고 이제 외삼촌이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제 아버지를 모시고 기도원으로 바로 갑니다. 감사하게도 그 기도원에 며칠 동안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신유에 큰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가 낫게 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뒤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붙어있는 부적을 떼어서 불사르고 정한수 그릇을 바위에다 던져서 깨버리고 그 뒤로 일절 어떤 제사도 안 하고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뒤로 기독교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며 선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가 매일 3번씩 기도하면서 글도 모르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한 24년 돌아가실 그때까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동생이 대학 입학 원서를 쓸 쯤에 동생 좀 설득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느니 봤더니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 빨리 설득해서 못하게 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들어봤더니 아버지의 그런 은혜에 그렇게 부담감이 있어서 신학을 해야겠다고, 형이 안 할 거면 내가 하겠다고. 저는 이제 신학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너가 해라, 아버지는 내가 설득할게. 그렇게 해서 동생은 이제 신학을 하고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집안이 기독교로 선포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그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였던 거죠. 그래서 1학년 들어갔는데 담임 선생님 전도사님이고, 그래서 매주 교회 다녔다는 증거로 주보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이제 성경 과목이 정규 과목으로 있고, 매일마다 학교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고 일주일마다 강당 예배가 있고, 그런 환경에서 고등학교를 마쳤지만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만나지는 않았죠. 그러다 대학 들어갔는데 등록금 내고 수강신청을 하러 갔는데 어떤 형이 옆에 오더니 도와주겠다고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등록금도 내주게 하고 수강신청 도와주고 좀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형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대학생 선교 있기 선교회 UBF의 간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저를 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저는 이리 핑계고 저리 피해 다니고, 그렇게 해서 피해 다녀서 그 형은 이제 선교사로 가고 저는 군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군대에 들어왔는데 가장 무서운 분이 바로 위에 고참이잖아요. 바로 저 병장은 하늘 같아서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위에 고참, 그 위에 고참 가장 무서운데 바로 위계점이 군종병인 거죠.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서 갔지만 여전히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제대하고 10월 달에 제대했는데 이제 3월 이듬해 3월에 복학할 때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영어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등록금도 좀 벌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체력도 좋으니까 막노동 일을 한 2달 하기로 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다니다가 그날 아침 어느 그날 예수님 만난 그 날인데 아침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갔는데 비가 올 듯 말 듯 한 그런 날씨였어요. 그래서 이제 일은 시작했는데 한 10시쯤 새참 먹을 쯤 돼서 이제 소나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하는 곳은 비가 오면은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을 접어야겠다라고 하고 이미 나온 김에 집에 들어가기도 뭐하고 새참 때는 됐고 해서 그다음 이제 막걸리를 먹고 하루를 이제 쉬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얼큰하게 막걸리도 먹고 이제 담배 한 대도 피우고 이렇게 있었는데 옆에 방에 봤더니 몇 가지 책들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권이 명확하게 기억하기를 TV 가이드. 당시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TV 일주일 동안 TV 채널에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주간 책자였던 거고 또 몇 권에 있는데 그중 한 권은 이제 썬데이 서울이라고 그 수영복 입은 그런 아름다운 여인들의 사진이 있고 이제 정치 야사 뭐 이런 잡지였죠.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책 하나가 크리스찬 월드였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소식을 이제 월간지 형태로 전하는 책자였는데 물론 생전 처음 본 책자죠. 근데 제가 손을 내밀어서 집기를 TV 가이드도 아니고 썬데이 서울도 아니고 그 크리스찬 월드를 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넘겼는데 이렇게 넘기다가 딱 한 지점에 멈춰서 읽었습니다. 그 읽은 내용이 뭐냐면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고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며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7장이 있었어요. 이사야 27장 보면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러면서 그게 명확하게 지금도 기억하는 게 배가 있었고 그 배에 러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지금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긴박함이 이렇게 가슴으로 확 밀려오면서 피우던 담배를 이렇게 버리고 가까운 교회로 막 달려갔어요. 네, 우리 김기론 집사님의 은혜스러운 간증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성전으로 달려가서 이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To be continued. 내일 또 이 시간 남은 간증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이 밤에도 주님과 함께 깊은 또 동행의 시간 보내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